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목사님도 잘 안 믿고, 장로님도 잘 안 믿고, 권사님도 잘 안 믿고, 기도 좀 한다 하면서도 잘 안 믿고.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헛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산제사해야 돼요. 마치 내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던 내 아들이라도,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산에 가서 번제드리라 하실 때 망설이거나 하나님께 삐지거나 화를 내거나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아멘. 이게 쉽지가 않죠. 물론 여러분 이런 상황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 하는 상황은 아브라함이나 가능한 일이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속지는 마셔요. 제가 항상 걱정되는 거는 순종하라 그랬다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귀신의 음성이 들려서 뭐 얼굴에다 주사 맞아라 더 예뻐질 거다 막 그래서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맞았대잖아요. 막 파라핀 같은 거 막 여기다 넣고 얼굴이 이렇게 막 괴물처럼 변하고 막 흉측하게 되는데도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했대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워낙 악한 사단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고 이간질도 많이 하고요. 또 이단 사이비도 너무 많은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하신 말씀이 맞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주의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예언자들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언자이겠어요. 우리 도리교회 예언의 은사가 열린 분들이 20명 이상 되잖아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예언의 은사가 열렸다고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조차가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것조차가요. 자, 일반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 교회 조그마다 그러는데 안 조그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조그마다고. 너무 커요. 너무 숫자 많아요. 자, 세상은 막 교인이 한 1000명쯤, 10,000명쯤, 뭐 몇백 병, 몇천 병짜리 성전을 건물을 갖고 있으면 크다, 와 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도리교회도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자면 고한영 목사에게, 여기 설교하는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묻는다면, 여러분이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목사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당황스럽지만 믿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도 있습니다. 저는 23년여 사역 동안 사단 마귀 수천 명을 넘게 봤죠. 지근글징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 비유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충치 치과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귀신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제가 웃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고한영 목사가 전도사 때부터, 신학생 전도사 때부터 오늘 목사 안수 받고 오늘 일일까지 하여튼 목회 연수로, 개척한 목회 연수로는 23년째인데 23년 동안 수천 명을 봤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별의별 뭐 귀신 들린 것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을 아주 사로잡아서 내 입에 귀신의 말을 아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고, 귀신이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영으로 누르니까 막 그 부정적인 생각이 팍 머릿속에 들어서 막 그냥 죽어라 넌 안 된다, 너 안 된다, 밖에도 못 나가게 만들고, 문짝을 잡지만 손잡이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공포증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보면
집 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사단막에 들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손잡이를 잡고 문 열면 죽는다는 두려움과 있고, 밖에 나가면 차에 쳐서 죽을 것만 같고, 밖에 나가면 누가 멍둥이 들고 있다 나를 때려칠 것 같고 못 나가요. 근데 그 두려움을 사단막에 주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 이렇게 그런 거라든지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사단막에 들어가 있고요. 말하는 귀신도 있고 말하지 않는 귀신도 있고 질병만 일으키는 귀신도 있고, 또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아예 그 귀신이 귀신의 말을 떠들고 있는, 한마디로 벽 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면 텔레비는 여기 있는데 저쪽 벽 보고서 혼자 떠들고 누구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방에서 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혼자서 그냥 침대에 앉아서 뭐라고 떠들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제가 사역을 했었다고요. 길고 긴 세월 동안 수천 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귀신 있습니까? 물으면은요, 저 치과 의사 한 지 20몇 년 했는데 충치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귀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진짜 치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권능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저한테 충치 치료가 됩니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요. 아니 우리가 뭐 2번 치아, 뭐 윗니 2번 치아, 3번 치아, 4번 치아 어디에서 여기는 뭐 아무래도 여기는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걸어야 되니까 뭘 심어야겠습니다. 아니 요거는 그냥 이렇게 파내고서는 이렇게 레진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충치라면 잇몸 치료합니다. 염증 치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2주 걸립니다. 3주 걸립니다. 요거 금리를 해서 이렇게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요건 이렇게 본을 떠야 되겠고 다음 주에 오시면 끼워 넣겠습니다. 뭐가 결론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귀신 축사가 그렇다고요. 남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남들한테는 귀신이 너무나 무서운 그게 저한테는 충치랑 똑같다고요. 고한영 목사한테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엄청나게 테스트 해봤어요. 내게 있는 이 은사가 내가 혹시 어리석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내가 하는 건 아닌가라고 내가 얼마나 검증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 검증하는 방법 중에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검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 들어있거나 사단을 내가 내쫓는데 내가 사단의 힘입어서 내가 작은 사단을 쫓아내려면 예수님 이름을 내가 사용을 못 해야 돼요. 제가 축사를 수천 명 해내고 그런 과정 중에 보면요, 사단 마귀가요, 예수님의 예자도 무서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아주 온몸에 그냥 막 오그라들고 무서워하고 그냥 덜덜덜덜 떨고, 그건 내가 예수가 왜 무서웠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무섭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단 마귀들은요, 그 이름만 들면 그냥 근원적인 공포감 속에서 우리는 죽는 거고 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고 예수님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수천 번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의 권능, 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맞구나,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게 맞구나를 제가 확증한 걸 수천 번 했다고요. 그리고 제 사역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요, 내가 무엇이란데, 내가 남들보다 키가 큽니까? 고한영 목사 키 작잖아요. 남들보다 제가 덩치가 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허우대가 이렇게 큰 사람도 있잖아요. 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뭘 보고 고한영 목사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과 이런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축사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탐욕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 탐욕, 돈만 원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못 쫓아내요. 귀신이 두려워하진 않는다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500마리든 1000마리든 뭐 1억 마리든 10억 마리든, 제가 저 상대해 본 중에는 7천억 마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숫자는 상관없어요. 7조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숫자가 많은 군대 마귀 루시퍼나 뭐 바알세불이니 리워야단이니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도 제가 그것도 수천 번 해봤잖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단이 발발발발발발 떨어요. 공포감에 떨어요.
그리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고한영 목사 손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나 죽는다, 나 다 죽는다, 나 지옥 간다고, 그냥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지옥에 가지 보내달라고, 나 어디 보내달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귀신이? 진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진짜 그래요. 돼지떼에다 얘기하지는 않고요, 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막. 그럼 내가 절대 금지, 바다 한가운데 가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요즘은 제가 도리교회 저희가 수양관 생긴 다음부터는 양평 하나님의 약속의 집에 가라고 그 돌이 많죠, 우리 수양관에. 수양관 돌들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서 거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옥에 가라고 이렇게 소멸시키고 태우는데, 어쨌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요. 예수님 권능,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성경 속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드디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 바치라 라고 명하시잖아요. 어린 아이를 한 8살쯤 됐을까요? 7살쯤 됐을까요?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고 종들도 데려가고 나무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진 거예요. 근데 종들도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아들만 데리고, 애가, 어린 아이들 이삭이 아빠에게,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인데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근데 묵묵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아브라함. 와, 역시 아브라함이다. 야,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대한민국 속에, 전 세계 속에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본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아야 됩니다. 진짜요. 저도 본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요만큼만 손해가 나도 절대 그 길을 안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안 갑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 길 안 갑니다. 명령하시면 내 재산이 손실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내 전 재산이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갑니다. 오히려 이단 사이비가 돈 내라고 그러면 거기다 다 바치겠죠. 바보들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돈 내놓으라 그러면 걷다가 수십억 전 재산 바치고 허망한 인생을 하면서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돈 10,000원, 돈 1,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돈 설덜덜 떠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고한영 목사도 진실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이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역사는 지금도 있다고요. 불치병이요? 저는 고한영 목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치병 치료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신육 권능을 주셨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 조그마하다고요. 자, 여러분 조금이면 뭐 몇 달 뒤도 아니고,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다 아는 얘기 있죠. 2023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도리교회 교인이 3만 명이 되면 이제 다 믿을 거예요. 지금 우리 도리교회도 뭐 유튜브를 통해 제가 사역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저게 진짜일까? 저렇게 귀신하고 대화하는 게 가능할까? 저 귀신이 막 고한영 목사 손에서 뭐 예수 보혈이 떨어진다고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저게 진짜일까? 교회가 아마 10,000명쯤 모이는 교회였으면 벌써 달려왔을 거예요. 성전을 몇천 평짜리 건물을 짓고 있으면 벌써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성전은 아직 작은 것 같고 교회는 작은 것 같고 교인 숫자로 작은 것 같은데 저 권능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일까 아닐까? 그거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진짜 믿는 사람. 앞으로 우리 도리교회 불치병, 난치병 환자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루게릭 환자 많이 보시죠? 그리고 뭐 근육무력증, 또 척수마비, 안타깝게 사고를 당고 나서 척수신경이 다쳐서 걸을 수 없게 되신 분들, 그런 아빠, 그런
엄마 또는 그런 남편, 아내, 그리고 그 수발드는 10년, 20년의 고통. 우리 도리교회 와서 이 기적, 이게 어쩌다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아마 휠체어를 내려놓고 걸어다니면서 주보 돌리면서 나 이렇게 평생 내가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신경 회복시켜 주시고 걸어다니는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나 하고 도리교회 목숨 걸고 고한영 목사 목숨 걸고 도와주는 교인들 수천 명 수만 명 될 거라고요. 만약 내가 그런 병이 있는데 고침받으면 목숨 걸죠, 당연히. 그 거대한 역사의 지금 시작점에 와 있다고요. 고한영 목사 제가 간증하잖아요. 자, 고한영 목사에게 전화 오는, 도리교회 전화 오는 전화 통화가 하루에 100통화는 넘어요. 단 한 통화를 받질 않아요, 지금. 그 통화에 문자도 남겨요. 목사님, 단 5분만 기도해 주셔도 5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1000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미 다 고쳐주리라는 게 고한영 목사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인 것을 남의 교회는 안 된다고요, 이게.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막 저 본 능력 보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이걸 테스트를 제가 몇 번 해봤는지 알아요? 우리 김일림 사모님 사역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교인들도 몇 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제가 사역할 때 잠깐 들어와서 한번 구경, 이렇게 참관이라고 표현할게요. 구경하니까 이상한 참관.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돕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거 손놓고 기도하면요, 귀신이 들어있는데 귀신이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 손에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있는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약 올려 나를. 약 알아요. 근데 안 될걸요. 뭐 1억 마리 2억 마리 군대막이 들어있어요. 근데 안 될걸요 하고 대화해요. 그때는 찍질 않았어요. 유튜브니까 찍지도 않았고 그냥 참관하신 분들만 보면서 와, 목사님하고 저 분 안에 들어있는 귀신하고 대화를 나누네. 근데 막 나를 갖다 조롱해요. 막 해요. 그러는데 내가 언약 얘기를 해요. 언약을 딱 얘기하면요, 그분이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면 등록할게요. 그러면 이 별것도 아닌 이 한 장짜리 1분도 안 걸리고 5분도 안 걸리는 그 한 장짜리 새신자 등록증 그걸 써요. 딱 쓴 다음에 그 사람 몸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등록증을 딱 들이밀면요, 사시나무 듯이 떨어요. 막.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하면 이 별것도 아닌 이 교인 등록증은요, 등록해놓고 내일 안 나와도 그만인 거잖아요, 이거. 등록해놓고 다음 주 안 나와도 그만인 거잖아요. 별것 아닌 그 등록증. 근데 그 등록증 하나를 딱 들이밀면요, 귀신이 사시나무 떨면서, 그럼 내가 왜 무서워하냐? 그러면 언약 이래. 걔네들이, 귀신들이.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가 약속했잖아. 우리 죽어. 우리 가야 돼. 막 지네들이 그래요. 이걸 제가 수백 번을 했다고요. 이게 언약인데 저한테 전화 오는 문자 뭐 이렇게 전화 와서 좀 상담해 달라 뭐 어쩐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전라도 사는데 어떻게 갑니까? 경상도 사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닙니까? 안수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거예요. 어디 아픈데. 전라도가 문제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심, 여호와 이레일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 도리교회 성도, 여기 특히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요, 제가 아까 뭐 숫자 얘기했지만요, 저한테 한 번 안수 받는데 뭐 15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오늘 제가 상담했으면 아마 뭐 축사사역 전문을 하는 데는 수협의 금액이 없대요. 그 뭐 능력도 없으면서, 고한영 목사의 갖고 있는 능력의 100분의 1도 없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면서 귀신 5마리도 못 쫓아내는 귀신 축사 은사자가 한 사람 5분 안수하는데 30만 원씩 받고 50m 뭐 50명 줄 서 있대요. 그렇게 사역한대요. 고한영 목사가 돈 바라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줄 서서 그 사람도 해주고 있겠네요. 하물며 능력까지 있는데 안 한다고요. 교인 숫자 늘리려고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몇백 명도 늘릴 수 있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에게도 제가,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 교인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많대요. 충분하다 그래요.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래요. 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신감 갖고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도 자신감 갖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중요하대요. 이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중요하대요.
이 숫자가 기둥이래요. 기둥. 그 기둥이 있으면 거기다가 1000명을 올릴 수도 있고 10,000명을 올릴 수도 있대요. 그 믿음의 기둥, 언약을 믿는 믿음의 기둥,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성품도 바뀌어야 돼요. 의심했던 지난 세월 속에 가만 보세요. 지난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신실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을걸요. 의심 많이 했고 낙심 많이 했고 원망 많이 했고 불평 많이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게 상처받은 분도 있겠지만 주의 종의 마음을 후벼파신 분도 있었을걸요. 서로 간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좋은 진짜 좋은 말씀이 좋은 목사님을 만났는데도 그 목사님의 권면 듣지 않고 떠나갔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은 묻지 않을게요. 오늘 지금 이 자리로부터는 새 신랑 새 신부처럼 출발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아가씨들이 있습니까? 총각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옛날에 만났었던 그것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누군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내 신랑이고 내 신부면 나의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 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다 삭제시켜 버리시고. 삼류 드라마에 있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결혼하면 옛날 연인과 찍었던 사진 다 태우거나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제 도리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자 하신다면 이제 과거와 결별해야 된다고요. 지난날에 교만했던 내 과거와 결별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습관인 것 같아요. 이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습관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버려야 된다고요. 술 먹는 습관, 음주 습관, 담배 습관 버려야 된다고요. 마찬가지 지난날의 과거에 불순종했던 내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언어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온유해야 된다고요. 충성돼야 된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고요. 자, 고한현 목사는 앞으로도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3만 명이 넘는 성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인들 지금은 제가 되게 따뜻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고 사단 막 열심히 쫓아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같아 보이지만 저 성격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한테는 저 화딱지 냅니다. 저 교만한 사람들은 저 깨 부숴버립니다. 쫓아내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 안 하면 괜찮아요? 교만 안 하면 괜찮아요? 제가 그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승원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고승원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아빠들은 아빠는 어린 뭐 예를 들어서 5살이다 7살이다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 특히 아빠는 절대자잖아요. 하나님 같은 위치잖아요. 애들한테는. 아빠는 하나님이에요.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빠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해요. 왜? 손들게 할 수도 있고 손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승원이에게 어린 승원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승원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날 보더니 그러니까 나는 아빠라는 존재가 혼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 힘이 센 존재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더니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무서워?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진리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있다고요. 진리가 삶 속에 들어있다고요. 이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 하나님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윗 왕처럼 만드시기 원하세요. 얼마든지. 쫓기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물가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드는 이런 역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복, 그런 은혜, 그런 뿔을 높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 너무나 마음이 넓고 넓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좋아하는 노래요. 제가 노래를 좀 못 불러서 감동은 좀 떨어지지만, 근데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무섭게 여기고 계십니까? 죄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고승원이처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안 무서운데? 이게 맞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복 받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죄가 너무나 많은데 이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사느냐? 죄를 안 짓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순종하면 돼요. 쉽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순종이 뭡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쉽죠? 이걸 안 한다고요. 이걸 목사들이 안 한다고요. 신학대학 4년 나왔고, 신학대학교 NDB THM 2년 3년 신학대학을 2년 3년 나왔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런데 안 한다고요. 목사님들이 안 한다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권사님들이 안 한다고요. 이 간단한 걸 안 한다고요. 왼쪽 가라 그러는데 꼭 오른쪽 간다고요. 뭔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거 하지 말란 꿈을 꿨는데 기어이 그 사업을 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섬기던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깊이 있는 예언은 아니지만, 권사님 그냥 내가 잘 모르겠지만 권사님 사업한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이 마음이 잘 안 내키네요 권사님하고 얘기해 줬는데도, 에이 그 목사님 설교만 잘하시지,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망해먹어요. 기어이. 목사님들은 영적 지도자는 관여 목사처럼 예언의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이 아니어도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있어요. 감이. 그걸 좀 존중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무시해요. 목사님은 성경이나 설교나 전문가지 세상 물정은 모르시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하고 싹 해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좀 내키지 않아. 그거 안 냈으면 좋겠어. 근데 기어이 남의 사기꾼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투자했고 다 날리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 많이 하셨을걸요? 많을걸요? 정말 많아요. 이제는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하지 마세요. 영원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 쉽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 아멘. 막 마음이 급해 죽겠고. 자, 여러분 부동산 계약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동산, 거기 아파트가 나왔는데, 빌라가 나왔는데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그거 누가 체감은 안 되는데 막 답답해 죽겠고 그냥 계약을 걸어놔야 되나 미치겠고. 만약에 고한이 목사가 3일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목사님, 3일간 좋아하고 있네, 빨리 계약 걸어놓고 그냥 들어가. 목사님 그런 거 모르시죠? 이럴 거야 아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세요. 3일이라 그러면 3일을 기다리세요.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려요. 보증금 날릴 때도 있다고요. 계약금 날릴 때도 있다고요. 자, 어쨌든 차라리 계약금 날리고 마는 게 나아요. 10% 날리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그 10%도 안 날리면 더 좋겠지만,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고요. 주님께 구하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도 알아야 된다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걸 봤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참 와닿았어요. 뭔지 알아요? 목사님의 자녀가 치과 치료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치과 치료하다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뭐 치과 치료한다 그러는데 근데 뭐 그까짓 거 그냥 뭐 누구든지 하는 거 뭐 그냥 저 진통제 좀 맞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 애가 죽어가지고 그 울고 있는 거를 제가 봤다고요. 뭐라는지 알아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까짓 거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치과 치료하다가 걔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러다가 숨이 끊어져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까짓 거 그까짓 거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까짓 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으세요. 제발 좀 하나님께 여쭈시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가리까 내려가. 다윗에게 성공의 비결 다 알잖아요. 다윗에게 성공 비결이 수백 개도 있지만 뭡니까? 항상 다윗은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대표적인 음성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거잖아요. 신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호가 이게 있다고요. 또는 여리고성 함 나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이렇게 큰 성에 이렇게 큰 안반에 암벽에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 큰 성을 돌아야 돼요. 한 2시간 걸릴까요? 4시간 걸릴까요? 그 큰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우와 하니까 무너졌어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고한현 목사에게 사람들 부러워할 지금도 사람들 신기하고 부러워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한참 전화 많이 받을 때 보면요. 목사님들 전화 때문에 지겨워서 내가 혼났어요. 그 능력의 비결 고한현 목사 그 능력의 비결 귀신 어떻게 축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손 오면 왜 병이 치유되는 그 신유의 비결은 뭔지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이 비결인데 저는요 미친놈처럼 순종해요. 고한현 목사 다른 거 그러니까 고한현 목사 되게 바보 같잖아요. 좀 평상시 보면 바보 같죠. 좀 맹한 바보 같지 않아요? 좀 헤헤 하고서 그냥 교인들 그냥 맨날 해서 기도해주고 빨리 건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순종만큼은 저 의지가 그 어떤 장수하고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번 순종은 한 번 하면 1년 하는 것도 있고 3년 하는 것도 있고 5년 하는 것도 있어요. 끝까지 지킵니다. 이게 제 능력의 비결입니다. 뭐 나중에 한번 나중에 세교인 오시는 분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영상 찍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 있는 데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이 아는 저의 숫자 있잖아요. 알아요. 그분하고 저랑 만난 적도 없고 예전에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세교인이 됐다고 칠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있다고 칠게요. 그 귀신한테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이 능력 주시는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면 귀신이 아마 우리 교인 중에 몇몇 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순종했잖아. 그래요 그 귀신이. 그러더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러면 7321번. 제가 이 7321이라는 단어를 수백 번 들었다고요. 찾아온 사람. 그때 우리 교회 교인 돼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시기 전에 권능만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사역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제게 언약을 하시면서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화면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부 사역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옛날에 외부 사역 할 때 보면요. 찾아오는 사람 중에 귀신 들어있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이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방금제 온 사람은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고 방금서 온 사람은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고 방금서 온 사람은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고 서로가 왔다 간지도 모르는 서로가 뭐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고 서로 만난 적도 없는 분이고 이분은 오전에 왔다 갔고 이분은 오후에 새로운 사람이라 오전에 누가 왔다 간지 모른다고요 서로. 근데 하는 얘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요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순종. 너희들 내가 왜 무서워? 순종했잖아. 몇 번? 7321 그래요 지네들이. 제가 성령 권능 받는 날 그때 숫자가 7321 7321번 순종하는 날 성령 권능 주셨다고요. 도리교회 주의종이나 도리교회 사역자가 되고 그 길을 가시고자 원하는 분이 있다면
7321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나 늙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요? 상징적인 건데 한마디로 한 달을 순종하든 1년을 순종하든 7321번을 순종하든 고한영 목사처럼 20여 년 7321번이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거 하라고요. 말씀 읽으라고 말씀 읽고. 저에게 숙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시간이 많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도요, 성경을 제가 하나님께서 막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내 뼛속에 새기라라는 명령하신 적이 있거든요. 와, 제가 10독인가 했어요. 1년간 10독 했어요. 10독 하는데 그냥 10독이 아니라 노트를 적어가면서 몇 장 몇 절 하면서 하면서 그때 외웠던 게 지금까지도 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외운 거예요. 사실은 딱 하면서 막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채웠는데 그때 제가 감리교에서 목회할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다 채워지고 나서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그리고 책 냈잖아요. 책을 하나님 만났던 책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저기 각국 뭐 대한민국 각지에서 부흥해달라, 간증해달라 막 요청이 와서 제가 진짜 1년 동안 죽도록 간증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증시키고 부흥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1년 동안 성경 10독을 갖다가 뼛속에 새기게끔 공부를 시켰어요. 이런 과정이 숙제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어떨 때는 기도해라, 어떨 때는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라, 성경을 공부해라, 막 어떨 때는 뭐 기도해라, 어떨 때는 기다려라, 어떨 때는 뭐 해라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비하심이 있다고요. 제가 간증하고자 한다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다고요. 정말로 많다고요. 제가 우리 도리교회 창립일이 되면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잊지 않고 맨날 하면 여러분 한 번씩 듣는 얘기, 1년에 한 번 하는 얘기. 도리교회 개척사, 도리교회 개척사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감리교회에서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전부 다. 지방에 37개가 교회가 있는데 다 개척을 막았어요. 왜? 미자립 교회가 10개가 넘으니까 대형 교회들이 지출이 많은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 개척교회 목사들 사례비, 생활비 보내주는 게 힘드니까 새로운 교회 개척은 이제는 만들지 말자라고 만든 게 지방 내교예요. 그리고 그 지방 내교가 뭐냐? 보증금 4천만 원. 아니 그 당시 30여 년, 그 당시 23년 전에 4천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에요? 4천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1,000만 원도 얼마나 큰 돈인데. 그리고 세례 입교인 15명 이상. 아니 세례 입교인이 어디가 있어요? 개척교회. 그런데 그런 내규가 10개나 있었다고요. 근데 도리교회가 그걸 뚫고 들어갔다고요. 드렸죠. 고한영 목사가 그때 그 서류를 준비해서 갔을 때 그 감리사님이 내 앞에다 서류를 뿌렸던 거. 그러니까 나 포기시키려고, 존심 상하게 하려고, 이거 필요 없다고 탁 떠는데 그냥 안 됩니다 하고도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존심과 분함과 막 이래 말이, 네가 목사냐, 네가 감리사냐, 너도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이 있었잖아, 이쌍 하면 안 돼. 이랬다고요. 참았다고요. 1년 동안 참았다고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미달 돈 얼마 모았어? 500만 원. 안 돼. 교인 몇 명이야? 5명도 안 되면 7명이야. 그리고 또 준비하고. 근데 1년 사이에 그 방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을 때 양동이 있잖아요. 양동이로 10동이 정도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반 지하에서. 해달라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1년 사이에 4천만 원 모았습니다. 1년 사이에 세례교인이 15명이 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절대로 인접교회에서 동의서 안 써주거든요. 인접교회 동의서 2개를 써주라 그랬는데, 하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하나는 대형교회 목사님. 근데 둘 다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새벽에 전화 있었다니까요. 새벽에. 저도 누가 나한테 새벽에 전화하면 안 받을 거예요. 지금 무음을 했으니까 아예 안 받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것도 없던, 핸드폰에 그런 기능도 없던 시절에, 근데 그 목사님한테 새벽에 전화를 거는 미친 짓을 감행해가지고요, 기어이 목사님을 꼭 만나 뵈야 되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다 딱 바꿔줘요. 너 누구야? 이거 한번 미친놈아, 이 새벽에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교인이 얼마나 큰 감독했던 감독 목사인데 네가 이 새벽에 나한테 미친 짓을 하고 전화한 거야 하고 가요. 이놈아 뭐야?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되는 전도사입니다. 그래? 해병대야? 그러더라고. 다 취사병이거든요. 해병대란 말 안 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그냥 네. 그리고서 그래, 와, 오늘 나 미국 출국하는데 9시까지 와. 그날 아침에 준비해서 거기 가서, 차도 없어요, 걸어가서, 야, 그 대형교회 앞에서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들어가갖고 딱 하니까, 다시 한번, 너 해병대야? 아니요. 그냥 취사병이라는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때 이유를 딱 불구하고 그냥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래? 해병대 같았어. 자기 해병대래. 오, 용기가 대단하구만. 나 지금 출국하면 2주 뒤에 돌아오는데 써줄게. 탁 써줘. 오는데 제가요, 종이 한 장.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써인 종이 한 장을 들고, 아버지 받았어요. 아버지, 울면서 걸어왔어요. 저 교회까지. 하나님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받았다고요. 그런 저의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다 만들어서 가니까 그 목사님이, 감리사님이 놀래하시더라. 한번 회의를 주선하겠대.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데 안 될 거래. 아니, 서류 10개면 된다더니, 서류 10개를 준비했더니 그래도 안 될 거래. 왠지 알아요? 나 진짜 감리교 내가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실행위원 4명, 장로, 실행위원 4명, 목사, 다 대형교 목사, 장로 8명이에요. 이 8명 만장일치제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주장을 못해요. 제일 큰 교회 목사님 한 사람,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 똘마니 장로님 한 사람, 그 사람이 반대요. 그럼 다 전부 반대야. 김정은 체제예요, 완전히. 반대, 다 반대야. 그거 아니까 안 될 거래. 왜냐하면 이 내규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 그분이 단 한 번도 이런 회의에 빠진 적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나한테 위로하는 거예요. 안 될 거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네. 집에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내일인데, 내일 회의인데 그거 어떡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하는데 어떡해요, 엉엉엉엉 울고서는 칵 하고서 또 죄인처럼 거기 갔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전도사가 돈이 얼마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사람들 밥값 얼마 낸 줄 알아요? 20만 원 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 가치예요. 20만 원 냈다고요, 제가 그때. 어쨌든 그 자기들은 뭐 개척교회 전도사 개척시켜준다고 회의 모인다 그러면서 돈은 저보러 내래요. 고깃집에 모여, 고급 고깃집에 모였고, 저는 죄인처럼 서서 있는데 뭐 박수소리가 팍 들리고 막 나와요. 그들이 거전도사 축하해. 그래서 통과됐어. 동토에 얼어붙은 동토의 땅 같은 우리 이 지방에 역사가 일어났어. 축하해. 그러니까 된 거예요. 난 들어간 사람이 감목사인지 들어간 사람이 장로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 그 한 분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고전도사, 그 내규를 만든 그 대형교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장로님하고 안 왔어 오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단 한 번도, 뭐 10년인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대요, 이 회의에. 왜냐하면 이 회의가 자기들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탄성했다고? 반대! 이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급박한, 누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지 뭐 했는지 너무 급박한 위급한 상황이 나서 뭐 다 위임할 테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는 거기 가겠다고 두 분이 다른 일로 다 갔대요. 다른 일로. 그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쁜 일을 그분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력하던 고한영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됐던 거예요. 23년 전에.
지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자,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바쁘게도 하셔요. 이런 회의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런 내규를 만들어놓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대형교 목사, 대형교 장로가 너무너무 바쁜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 못 와서 남아있는 6명이 찬송해서 통과돼서 도리교회가 개척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받을 때까지 그거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나간 세월 속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향해 갈 때 이런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나보다 남을 나답게 여기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건 생각 안 하고 응답만 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교만하면서 응답만 달라고 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않으면서 응답만 달라고 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만 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응답만 달라고 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고 딱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서는 이제 번제로 그 순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다고요. 도리교회는 오늘까지 그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월 달에도 또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방법은 간단하다고요.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나를 버리세요. 낮아져서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인공 됩니다. 하나님은 대학 나왔냐, 대학원 나왔냐 아무 상관없어요. 키가 크냐, 작냐, 잘생겼냐, 예쁘냐 그런 거 안 따지신다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냐, 네 아버지가 세상에서 장관이냐 대통령이냐 이런 거 안 물으신다고요. 오직 한 가지, 순종하느냐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것만 물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다고요. 그거랑 똑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를 버리고 마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아들 딸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도리교회는 전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커지고 나서 다 능력이고 뭐고 다 사라져 나가고 교인 숫자만 남아있고 예배당만 큰 것만 남아있는 교회 싫습니다. 저는 도리교회가 커져도 도리교회는요 여전히 당당하게 사단 마귀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단이 벌벌 두려워 떨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도리교회. 이 세상의 의사, 병원 못 고치는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떠나가고 병들이 두려워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도리교회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건물 자랑하고 있는 교회 하면 안 돼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도 사업 잘 되고 물질 좀 더 벌어지면 집 자랑하고 있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좋은 집에 살아도 돼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도 돼요. 통장에 몇억 몇십억 들어있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마음은 두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첫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내 인생의 만 번째도 예수. 그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는 믿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된 모습으로 그릇이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